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핵심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전개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과 주권적으로 맺은 약속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축복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죠. 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축복, 이것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언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그들의 왕이요,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시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핵심적인 두 번째 축복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축복, 이것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핵심적인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종합하면 언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축복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도처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담 언약부터 다윗 언약에 이르는 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을 그 내용과 또 그 언약이 주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먼저 주세요. 언약도 사실은 약속인데 그 새 언약이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가 오면, 이때는 언제겠어요? 새 언약을 이제 성취하실 때가 오면 이라는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어떤 언약들입니까? 여기서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언약이니까 모세 언약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모든 언약들을 또 통칭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시죠. 또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그 자손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택함 받은 자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로 언약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딱 선언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모세오경에서부터 쭉 추적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모세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세분하면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복으로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 즉 임마누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임마누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우리는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성취를 입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오늘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증인 것이죠. 아담에게서부터 그 다윗에게까지,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담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율법의 의도 친히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칭의와 양자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 언약의 약속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곧 새 언약이다라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은 바로 새 언약을 제정하는 일종의 제정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교회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율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신비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그 수요자이신, 그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임마누엘로 성취하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성취한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제를 매 주일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몸으로, 피부로 맛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한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두 번째 축복,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역시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악한 자가 정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언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꼬였던 그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부터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아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사단의 왕국과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가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실제화되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구원이 현재 실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영원한 복된 삶을 구원은 포함하는 것이죠. 이처럼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구원이 현재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복으로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믿고 언약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완성자로서 장차 임마누엘의 그 축복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이 성취된, 완전히 성취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하도록 그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병듭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도들은 천상에서 그 만군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앞에 있고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 오신 것처럼 그렇다면 앞으로 있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거나 혹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요 영원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계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은요, 창세 전에, 곧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말씀은 디모데후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있고 신약성경 도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이죠. 이 은혜는 언제 주신 것이라고요? 영원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이신 것이죠. 우리의 이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런 점에서 영원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곧 영원 전에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자기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영원한 작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을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언약하셔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뜻이 이제 이 땅에서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다시 언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땅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언약을 통해서 시대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계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 계셔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친히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히브리서 10장 13절 보시면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지금 이 시대, 이 역사의 위치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까지 잇대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찬연하게 찬란하게 그 웅장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성도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팔을 펼치시어 사단과 사단의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내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영광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역사라는 시간과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기를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약속된 그 축복들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전능하신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덧붙여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실제화되고 순종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은혜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순종을 연결해 놓으신 것이라는 의미로 순종이 언약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4문을 보면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7문에서는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과 선행은 참된 믿음의 필연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며 자기 사랑이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전념하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6문답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까? 왜 믿음의 응답을 나타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순종의 열매로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선행과 그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 열매들인 선행을 보고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열매인 선행을 보고서, 순종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돌트 신조 첫 번째 교리 12항 13항에도 나오는 우리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매우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기초에서 마땅한 도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23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을 가져 생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당신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